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의 시간을 영적으로 대비하라. 고난의 시간을 영적으로 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 중 다락방에서 주어진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자신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의미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 마지막으로 무슨 당부를 하시겠느냐?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마지막 시간에 어떤 말을 남기고 가겠느냐라는 말이죠. 어떤 마지막 말을 남기겠느냐? 오늘 본문 이전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말씀하셨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당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해석해서 적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라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 서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다투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여 가면서 우리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헤아리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의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느껴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지금부터는 이전과는 다른 시대가 너희들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고난과 핍박의 시대가 너희들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는 평화스럽고 우호적인 분위기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부족함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심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한 주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사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0장 1절서부터 5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심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분위기가 지금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 사역 초기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고난과 핍박의 시대가 너희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나도 고난과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역 초기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제자들은 맞아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이 35절이잖아요.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니 지갑과 주머니가 없는 자는 지갑과 주머니를 준비하고 배낭이 없는 자는 배낭을 준비하고 더 나아가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3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전 시대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것인데 고난에 대비하라라는 말이죠. 힘든 시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을 준비하라라는 말이에요.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이 없는 자는 칼을 준비해라라는 말이에요.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것인데 이전에 평화롭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끝나고 사단이 믿는 자들을 거꾸로 트리는 고난의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는 말이죠. 사단이 몸부림치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인데 너희들이 이러한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검 없는 자는 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라는 말의 의미가 문자적인 칼을 사라, 칼을 준비하라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영적인 무기를 준비하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무기로 무장하고 앞으로를 대비하라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으로 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검이 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서부터 18절에 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검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라라는 말이죠.
이후에는 지금부터는 다른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영적인 전쟁과 고난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라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다락방에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도 나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불법자로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고 고난도 받게 될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다라는 말이죠. 3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라는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면 이 모든 상황을 담대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영적인 안목이 없고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38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무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3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 여기 검 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족하다. 여러분 족하다 말은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할 말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의 말을 단칼에 자르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한탄하시며 하는 말씀이 족하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무쪼록 영적인 안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과 고난의 시대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놀라운 자리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하게 서게 하시고 영적인 안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앞으로의 모든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